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인생의 유로굴로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욥은 성경에서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난을 위해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우리 속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이러한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우리 속에 다가옵니다. 모든 일이 평탄할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터져서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새로운 삶으로 찬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역경을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고 실패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이러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귀한 교훈을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택하신 제자 중에 가장 위대한 그러한 제자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 12제자를 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신 후에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방인 사도로 세움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택함을 받은 후에 오직 주의 복음만 전가하는 그러한 사역을 위해 놀라운 활약을 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3번 했습니다. 1차, 2차, 3차. 그래서 유럽까지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3차 여행 때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되고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갖은 수모와 고난을 당한 후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압송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아우구스도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많은 제소를 거느리고 로마로 가는 그러한 도중에 이때 바울도 제수들과 함께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이 길리게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마침 이탈리아로 직행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하는 이 배를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는 기뻐서 이제는 직항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배 모두 다 같이 탔습니다. 그리고 가는 중간에 미항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죄인이라서 수족은 매여 있었지만 마음은 묶이지 않아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미항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만일 미항에서 배가 출발하게 된다면 큰 풍랑을 만나서 모든 화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총인솔자인 백부장 율리오에게 찾아가서 그 사실을 고합니다. 내가 보건대 이 배는 지금 미항에서 출발하게 되면 큰 풍랑을 만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니까 내 말을 믿고 이 겨울은 이곳 미항에서 그냥 있다가 봄에 다시 출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인이 인솔자였던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고 선장과 선조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내가 데리고 가는 죄수 중에 아주 학식이 높고 기독교 지도자인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기도 중에서 자기가 섬기는 신이 미항을 만약에 떠나게 되면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에도 위험하다니까 이 항을 떠나지 말라는 계시를 받았다는데 당신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들었던 선장은 비웃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지중해 연안에서 지금 배를 타는 것이 몇십 년인데 바닷길이라면 내가 더 잘 알지 어떻게 그 백면 서생 같은 바울 같은 종교 지도자가 어떻게 바다 형편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인 것이요. 계시가 어디에 있단 말인 것이요. 해류와 조류 이런 일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은 내가 아는 일이지 내 앞에서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시오.
그리스도의 옆에 있던 선조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속히 우리가 화물을 싣고 가서 이탈리아에 가서 물건을 팔아야지 자금 순환이 되는 일인데 돈을 한 푼에 더 벌어야 되는데 지금 이 바닥에 이 적은 미항에 그냥 있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요? 물질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벗게 되니까 가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면 선장과 선주는 여기에 미항에 있지 말고 여기서 좀 많이 가게 되면 펠릭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큰 항구고 시설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 나기도 좋고 그것에 사업도 해도 좋다.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쉬도록 하자. 백부장 율리오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의 말이 오히려 어리석게 들리게 되고 선주와 선장의 말이 타당한지라 선주와 선장에게 출항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출항하게 되니까 아주 남풍이 불고 순풍이 부는 것이요. 모든 것이 뜻대로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할 때 과연 선주와 선장 말이 맞다. 그리고 자기들이 아주 보란듯이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그 센 광풍과 함께 바다에서 휘몰아치게 되니까 한순간에 바다가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파도는 산더미같이 덮쳐오고 바람은 천지를 삼킬 듯이 몰아치는데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은 전심전력 다했지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 망망대해 바다에 조그만한 배, 범선이죠. 옛날 선들은 바람을 타고 가야 되니까 일회편주가 되어버렸던 것이요. 사람들은 하루를 겨우 버티다가 이튿날에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바람 부는 대로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것이요. 3일째 될 때는 천지가 뒤집혀지는 것 같아요. 깜깜해져 버리는 것이고 선원들과 선주들은 모두 다가 자진해서 배 속의 기구조차도 다 버려버렸어요. 사람들은 정신을 잃고 토하고 배멀미 보시면 알 거예요. 옛날에 저도 그 바다 낚시하러 갔다가 저하고 같이 갔던 분 중에서 배멀미 시작되니까 우리한테 자꾸 헬리콥터 불러요. 그 망망대해서 헬리콥터 어떻게 불러요? 아마 그 사람도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뭐 난리가 났던 것이 진짜 생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그런 풍랑 때문에 사경이 이른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왜 그 배가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었는가? 왜 이러한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돼서 뒤집어지고 지옥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바로 선장과 선주의 교만과 탐욕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 그렇게 했더라면 이러한 유라굴로를 만나지를 않았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피할 수가 있었을 것인 것이요. 그런데 이러한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은 바로 탐욕과 교만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교만하고 탐욕하면 반드시 유라굴로 만난다. 다시 말하면 망하게 된다. 성경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망하는 것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교만한지 잘 몰라요. 우리 삶에 내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 버려요.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위치가 좀 올라가든지 돈이 좀 벌리든지 뭔가 잘 되고 이러되면 어느 순간에 목에 힘을 잃어버려요. 자기도 몰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삶 속에 욕심 많고 탐심 있는 자는 그 사람은 망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게 뭐냐면 탐심이고 그리고 또한 교만인 것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욕심을 가지면 미혹되는 판단력이 흐려져 버립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만과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만약 욕심을 빨리 포기하지 않으면 그냥 두면 반드시 죄를 짓고 파멸하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교만과 욕심에 대한 그러한 예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첫 번째 욕심과 교만 부릴 자가 누구인 것입니까? 루시퍼 천사장이잖아요. 예. 루시퍼 천사, 우리 인간이 만들리기 전에, 창조 이전에 하늘나라 세계에 있었던 그런 일, 예. 루시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던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서 천사들까지도 흠모했던 사람이요, 흠모했던 천사였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찬양 천사로 하늘나라의 음악가였어요. 그런데 교만해지고 탐욕을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까지 넘보게 되어버렸습니다. 교만해져서. 그래서 그것을 시사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 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니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자기가 뭔데 하나님과 좌정한대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로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엄부 곧 구덩이의 맨빛에 빠치우리라. 하나님 앞에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의 주권을 탐하려고 그랬던 것이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얼마든지 누리도록 만들었었는데 하나님 같이 된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는 사탄의 이 유혹에 빠져버려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그래 돼버렸던 것이요. 이 세상에 제일 교만한 것이 무엇이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왔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았다. 내 주먹을 믿지, 내 능력을 믿지, 내 지식을 믿지, 하나님 필요 없다. 이 똑같은 말이 교만인 것이죠. 예전에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이야기 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 자녀들 전부 다 좋은 대학도 아이비리그 다 들어갔고 돈도 이렇게 많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우리같이 잘 사는 사람 없고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리 큰 소리 차는 사람도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얼마 못 가서 병들어서 죽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그냥 두지를 않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사울 왕도 왕위를 잃게 된 것이 바로 욕심과 교만 때문입니다. 다윗은 남의 부인에게 욕심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니까 그 집안 전체에 칼이 떠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지 않은 것인가? 우리 모두에게 동시에 포함되는 말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목에 힘놓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교회에서도 내가 어떤 직책을 받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가 누군데 이 교만해지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돼버려요. 그리고 탐심이 들어오게 되면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업을 하실 때에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통해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일하는 것과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이 비율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사람 따라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망해버려요. 욕심이 동해버리면 눈이 가려져 버려요. 판단력이 흐려져 버려요. 그리고 또한 이 유라굴라를 만났던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보다도 전문가를 더 믿었습니다. 이들이 고난에 빠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를 무시했기 때문인 것이요. 바다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죄수가 무엇을 알겠는가? 선주와 선장은 바다에 대해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전문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인 것이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를 듣지를 않는 것이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던 것이요. 그냥 일반 사람의 충고라고 이렇게 여겼던 것이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누구의 충고를 듣습니까? 우리는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 보면 잘못된 충고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패가망신한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우리는 전문가를 동원해서 그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조언이 100%다 맞는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문가의 모든 이야기가 다 맞게 된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요. 미래는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볼 수가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주위에서 충고해 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새벽에 나와서 1년만 무릎 꿇어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가르쳐 주셔요. 성님 새벽 기도 나오라 그래요. 굉장히 불편하죠. 안 나오시는 분들은 덜 급해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지혜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받으시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인간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도 기도가 줄어들면 인간적이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자녀를 출가시킬 때에 적어도 1년간 새벽 기도 안 하고 선택하는 그런 위험한 것을 택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요. 저는 뭐 수도 없이 많은 것 같은데.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충고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특별히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정치든지 뭐 경제나 아니면은 사회적인 문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잘 알지를 못합니다. 교회에서 그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영적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분별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고 믿음의 선택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도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하라. 교회에서도 성도님 보면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어떤 걸 하든지 뭐 아이들 학교 보내든 뭘 하든 간에 저한테 와서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분이 있습니다. 목회자한테. 그러면은 기도해야 하고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조언을 드려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계세요. 아마 사정 때문에 바쁘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영적 분별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전문 지식이 아니라. 왜냐하면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뭐냐면 유라굴로 만나는 그런 일이 뭐냐면 순풍 때문에 속아버렸어요. 그레데 섬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순간에 남풍이 순하게 불 때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일시적인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잘 돼 간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교만하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나 못 되나 보다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모든 일이 아무리 잘 돼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시거나 성경적이 아니라고 판단되시면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매사에 무슨 일을 정할 때에 너무 조급하게 정하시질 마셔야 돼요. 한 번 더 기도하고 정해야 돼요. 며칠 전에 우리 성도님 사업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이제 옆에 건물을 하나, 거기서 좀 떨어진 건물을 하나 예전에 샀어요. 샀는데 그거 사기 전에 저에게 운전을 하면서 같이 이래 지나가면서 목사님 그러면 이야기해요. 이분이 교회 오실 때에 성격이 굉장히 급한 분이에요. 뭐든지 보면은 사야 된다고 생각하면 성격이 급해 먼저 사버려요 그냥. 그러면서 막 나중에 고통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좀 필요했어요. 건물이 여러 가지 사업이 익스팬드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비싼 값으로 달라고 했어요. 근데 막 빚을 내서 또 산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있다가 목사님 우리 남편 좀 상담 좀 해주세요. 우리 저한테 와서 같이 상담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분에게 그렇게 조언했어요. 지금 빚을 내고 이렇게 하면은 집사님이 나중에 가면 감당을 못합니다. 항상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적정 수준의 가격을 정하고 하나님 이 가격에 맞으면 사고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이분이 그 기다린 걸 진짜 못 기다려요. 자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세요. 아니면 하나님 더 좋은 거 기다리십니다. 집사님 보니까 이게 훈련돼야 돼요. 안 그러면 큰 인물 절대 못 돼요. 큰 사업 절대 못 합니다, 내가. 그래서 이분이 진짜 말 듣고 잃어버린다 생각하고 한 3개월 기다렸어요. 나중에 가니까 이 사람 주인한테 오퍼했는 것이 가격을 오퍼하라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액수를 오퍼하라고 해요. 전체 가격 3분의 1 정도 가격이에요. 오퍼하라고 해요. 주인이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3개월 지나니까 주인이 와서 그 가격에 팔겠다고 해서 그 가격에 샀어요. 그러면서 그 건물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100만 불짜리를 제가 30만 불에 샀지 않습니까? 이거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부터 제가 배운 것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참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제가 그냥 기다립니다. 그래요. 성도님,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아마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이 말씀만큼 구구절절히 마음속에 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동안 돈 많이 벌어봤잖아요. 그동안 잘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잡아주셔서 은혜 속에 계시는 것인가, 아니면 옛날에 내 마음대로 했다가 지금 형태는 어떤 것인가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 속에 들으면 진짜로 가슴을 쳐는 거예요. 보면 사도 바울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 그랬어요. 부와 성공, 번영은 실제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인 것이요. 세월이 지나고 그러면은 좀 더 성공하고 덜 성공하고 내가 좀 더 돈 벌고 좀 적게 벌고 이거 그래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성도님,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다 돼 보세요. 내가 돈 좀 더 벌고 덜 벌고 남한테 인정받고 덜 받고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살았냐. 아니, 믿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주를 위해 살았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일찍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광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복받고 축복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오직 하나님인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교회 다니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병 고침을 받을까, 여러 가지 이런 걸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도 자꾸 하게 되면 들을 때 내가 신령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뭐가 필요한데요? 기도 안 합니까? 그런 것까지 기도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거 어떻게 기도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거 많이 모른다 생각해요. 성도는 우리가 삶 속에 신령하다 신령하지 않다는 판단은 영적인 것이 나 물질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살아가는 삶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예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인가. 예수 중심적으로 살면 자고 깨는 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새끼 밥 먹는 것도 신령한 일이요. 회사 나가 일하는 것, 사업하는 것, 모든 것이 신령한 일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일은 아무리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육신적인 일이라.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지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로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 사람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은 예수님께서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신령한 일과 육신적인 일이 구별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무언가가 하나님 없이도 잘 되고 하는 이런 일에 속아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했던 게 왜 그렇게 담대했는 것인가? 이 유로글로 광풍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극복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 철학은 무엇인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호에서 유라굴로를 절명한 지 열나흘 됐을 때 뱃속에서 풍랑 만나서 열나흘 돼서 깜깜하게 돛대도 다 부러져 버리고 배에 있는 기구들도 다 던져버리고 물건도 다 던져버리고 사람들도 다 퍼져버렸던 것이에요. 깜깜한데 그냥 뒤집어지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 죽을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시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저는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앙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입니까?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분명한 소속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이 세상에 하늘과 땅과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핏값으로 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된 우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의 소속은 하나님의 노예다. 하나님의 나는 종이다. 하나님의 청직이다. 분명한 소속감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소속감이 있으면 죽어도 좋고 살아 좋아요. 우리가 소속만 확실히 되어 있다면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나침판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중심에 탐욕이나 교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소속이 확실하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유라굴로를 만난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다시 항구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소속이 정확해야 됩니다. 성도님 소속이 어떻습니까? 출애굽했을 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게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나에게도 죽기 전에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보면 24장에 보면 모든 족장들 족속들을 다 불러냅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 너희 조상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가 거하는 땅, 지금 가나안 땅에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소속이 분명히 여호와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편 유브라데 강에 있을 때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비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뿌리가 있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들의 똑같은 말입니다. 두 가지 뿌리 있습니다. 한 뿌리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불순종의 뿌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이스라엘의 뿌리였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의 뿌리고 믿음의 뿌리인 것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조상이 있는데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조상 데라,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조상이요, 하나는 신앙적인 조상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했던 이유가 된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형통하고 잘 될 때 조심하지 않으면 육신의 조상과 똑같이 우상 숭배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요. 그들이 말씀을 계속 깨우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살면 저절로 우상 숭배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우상 숭배에서 망해버렸습니다.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우상 숭배의 본능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매 순간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복종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신은 그냥 그대로 버려두시면 하나님 모르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세상에 타락한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그 두 가지 피가 있습니다. 한 피는 타락한 아담의 피가 있고 한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한순간도 그냥 두서는 안 돼요. 항상 말씀으로 채찍이 돼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잡아야 돼요. 로마서에도 보면 우리 속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싸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육체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에 끌려가는 자는 하나님 사용할 수 있는가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탐심이 왜 생기는 것인가요? 권력을 하나님으로 삼고 돈이나 물질을 하나님 삼고 육체의 쾌락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탐욕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런 잘못된 것을 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무엇을 섬길지 확실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하면 확실하게 정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 하시더라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있었던 것이에요.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과학, 인간적인 체험 이런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선주나 선장은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위기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뭐라고 하시는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이 1.1핵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수만 권의 장서가 있다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면 다 변하지만 성경만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In God I trust. 하나님 안에서 나는 트러스트 한다. 저는 이 말씀보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미국 돈, 달러에 보시면은 In God we trust. 달러들마다 다 그래 있어요. 성님, 세상의 돈에 In God we trust, 하나님 신뢰한다는 거, 돈보다 물질보다 하나님 trust 한다는 적혀있는 돈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가요? 미국 달러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걸 왜 그럴까? 아니, 돈을 오늘 그 설교 좀 들여다봤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면 돈을 볼 때마다 돈 따라가지 마라. 너희들 돈에 욕심 잡히지 마라. 그 돈에 보면은 인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트러스트 합니다. 똑같은 바울과 같은 똑같은 거라 신앙고백이에요. 돈을 보면서 물질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더 따르라는 그 말씀이 돈에 적혀 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국을 얼마나 출발하고 축복하고 계세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전부 보면 부처가 적히든지 아니면 각 나라 어떤 우상이 적혀있지 모르지만 그 안에다가 가장 뚜렷하게 돈들마다 적혀 있어요. In God we trust. 바울은 사람들에게 In God I trust.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러스트하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성령, 우리가 인생에 유라굴로 같은 그런 광평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 평탄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부르짖으면 세미하신 음성으로 반드시 말씀해 줍니다.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을 지냈던 박창환 장로입니다. 장로회 총회장 지냈던 겁니다. 6.25 사변 때의 전투 중에 중공군이 내려오는 바람에 산봉우리에서 갇혀버렸습니다. 다 포위돼 버렸어요. 3일 동안 물도 안 먹고 마시지 못하고 음식도 못 먹고 보급이 끊겨서 죽게 되었습니다. 살 길이 없는 것이에요. 완전히 포위되어 버렸습니다. 그가 그때 바위를 끌어안고 나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세상에 태어나서 그만큼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밤 11시에 적군의 포위를 뚫고 너희는 나가라. 계시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왜 밤 11시에 적군의 포위가 풀린다는 말을 해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밤 11시까지 무조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밤 11시쯤 됐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산에, 깊은 산 속에 바람이 얼마나 요란하게 불기에, 바람 불기 전에는 바늘 하나 떨어지더라도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적막했다 그래요. 꼼짝하는 것 같으면 기관총으로 쏘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적막했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 나무가 나무끼리 부딪히기 시작, 다다다다다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가 안 들리더라도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포복해서 그 뚫기, 자기는 중공군이 보이는데 중공군이 이 사람 지나가는지 모르는데요. 바람이 워낙 세게 부는데다가 나무끼리 부딪혀서 소리 때문에 그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간증합니다. 불과 50척밖에 되지 않는, 얼마 되지 않는 20-30m밖에 되지 않는 그런 거리에 있는데도 자기가 빠져나가는데 자기는 보는데 상대편이 못 본다네. 너무 시끄러웠어. 그가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때 기도하며 성령의 계시를 받지 못했다면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도 못할 것이요 하나님 일을 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어떤 유라굴로 같은 혹독한 그런 풍랑이 만난다 하더라도 주님께 피하면 살 길이 생기고 승리의 길이 생기는 것이요. 그리고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것이, 교만하고 탐욕이면 망한다. 내가 교만하고 탐욕이면 망한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경청해라.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하는 일이 순풍이고 잘 되는 것 같다 하더라도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 순풍이 언젠가는 광풍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분명한 소속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았던 것이요.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저는 오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믿음이 사도 바울과 같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유로굴로 같은 이러한 광풍도 뛰어넘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